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산 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만나러 나왔는데 그는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에 빵 200개, 건포도 100덩이, 여름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네가 왜 이것들을 가져왔느냐라고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소년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 자들이 마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아니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부친의 왕국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였으므로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저라옵나니 내 주 왕이시여, 제가 왕 앞에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시바와 시므인데요. 시바와 시므. 시바는 그 사울을 섬기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또 사울 왕의 아들 셋이 죽은 후에 간신히 살아남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산 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다윗이 지금 달아나고 있죠. 압살롬의 그 쿠데타 반역을 피해서 지금 정신없이 막 달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저 산꼭대기를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다윗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는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 그 다음에 빵 200개, 건포도 100덩이, 여름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어요. 시바가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시바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시면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2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손자죠.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은 그 다윗과는 아주 그 가까운 절친이죠.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3, 4살 정도 많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윗이
형이라고 하는 거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졌을 때 그 무비보셋이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그만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렸어요. 그 다리가 그만 다리에 장애를 입었어요.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게다가 뭐 두 다리를 다 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장애가 심한 거죠. 그리고 9장 10절에 보시면 9장 10절에 시바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9장 10절에 보시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해 무비보셋을 위해서 땅을 갈고 소산을 가져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다윗이 말했어요.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을 거다. 그래도 너는 무비보셋을 위해서 땅을 갈고 농사 짓고 양식을 거두라는 거예요. 추수하라는 거예요.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를 축적한 거죠. 종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물질, 돈을 굴리는데 상당히 재능이 있어요. 아들이 15명, 딸은 몇 명이나 될까요? 딸은 더 많지 않겠어요? 아들이 15명이면 딸은 더 많을 겁니다. 한 20명이 되지 않을까. 또 종이 또 있어요. 시바의 종이 2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피난을 가는 다윗을 찾아와서 시바가 여러 가지 가져왔잖아요. 도망치는 달아나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그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이것들을 가져왔느냐? 2절에 물었죠.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들은 이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 빵과 여름 과일은 소년들이 드시고 소년들 젊은 군인들 말합니다.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 자들이 마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다윗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네요. 건포도는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포도, 그런 포도가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포도는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 예, 아주 그래서 건포도, 백송이 그러면 양이 상당히 많은 거죠. 상당히 양이 많은 거예요. 건포도 백송이 가져와가지고 갖다 놓고 또 빵도 가져오고 이 빵은 마른 빵입니다. 마른 빵. 딱딱한 마른 빵. 그다음에 포도 주스, 포도즙도 가져와서 예, 빵을 찍어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물어봤어요. 아니 3절에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냐? 물어봤어요.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무비보셋은 내가 지금 이렇게 피난 가는데 왜 날 맞으러 나오지 않았냐? 왜 너 혼자 왔냐? 그러니까 시바가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그는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부친의 왕국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참소네, 참소. 거짓말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시키는 거죠. 무비보셋은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바가 왕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그 다음에 자기 주인 무비보셋 힘없고 약한 어찌 보면 다윗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인정받지 못할 이 무비보셋을 참소하고 또 다윗과 이간시키는 거죠. 목적이 뭘까요?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시바가 이런 참 교활한 일을 저지르는가? 목적이 뭔 것 같습니까? 무비보셋에게 있는 다윗이 준 그 사울의 재산 있잖아요. 사울과 요나단 앞으로 준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탐내는 거죠. 왕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저러옵나니 내 주 왕이시여 제가 왕 앞에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넙죽 절하네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무비보셋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시바는 이렇게 다윗 왕을 찾아와가지고 그냥 왕의 환심을 사고 그냥 그러고 있을 때 무비보셋은 19장 24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그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단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염을 다듬지도 않고 그의 옷도 빨지 않았다.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하는 그 날 동안에 자신도 똑같이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발을 단장하지 않고, 발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바람이 많이 불고 광야와 같은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매일 발을 씻고 때마다 발을 씻고 또 손님이 오면 손 씻을 물도 있지만 발 씻을 물을 꼭 대령을 해요.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발을 단장하는 거죠.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발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또 수염을 다듬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거기 19장 그 25절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물어봐요. 야,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피난갈 때 왜 나와 같이 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19장 26절에 내 주 왕이시여, 제가 다리를 절무로 나귀의 안장을 얹어 그것을 타고 왕께 가겠다고 종 시바에게 말했는데 제 종이 저를 속이고 내 주 왕께 왕의 종을 모함하였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무비보셋은 욕심이 없어요. 명예 영광심,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대접받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뭐 말은 고사하고 그 작은 나귀 등에 타기도 힘든 거예요. 누가 자기를 부축해 주거나 좀 이렇게 자기를 붙잡고 그 나귀 등에 이렇게 얹어줘야만 간신히 나귀를 탈 수 있는 그런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데 시바가 무비보셋을 업신여기는 거죠.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네. 시바는 자기 종이에요. 무비보셋을 잘 섬겨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윗사람,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깔보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험담하고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시바가 거짓말한 거죠. 참소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조사하려고 쫓아다니고 그거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예. 그 시바가 잘 되겠어요? 다윗은 뭐 속아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환심을 사고 또 마귀처럼 욥기서에 나오는 마귀가 욥을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곧이곧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다음에 시므인데요.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바후림까지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며 게라의 아들이었다. 그가 계속 따라오며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울의 친척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어디 사람이죠? 베냐민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예요. 자, 보세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말하자면 유세를 떨고 말이죠.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이야.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이거 나라 다스리는 거야. 또 사울이 사람을 쓸 때도 인재를 쓸 때 뭐 같은 값이면 베냐민 사람을 등용시키고 베냐민 사람을 또 요직에 앉히고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네요. 그 시므이는요, 그게 불만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뭔데? 자기가 왜 사울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느냐? 양떼 가운데서 양이나 치던 목자인 주제에 어디 감히 갑자기 왕이 됐다고 행세를 하고 꼴 좋다. 네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고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야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시고 그것도 네 아들에게 쫓겨나고 꼴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하죠? 6절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막 집어던집니다. 저 다윗을 따라가는 신하들이 있는데 저기서 막 돌을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참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막 했겠죠. 네.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서 있었다. 7절에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하기를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야 이 비열한 자야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네게 돌리셨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를 흘렸다고? 다윗은 비열하다고?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네게 돌리셨다. 아니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넬이 있습니다. 아브넬 3장 27절에 북이스라엘에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왔었잖아요. 다윗을 만나러 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다 다윗에게 돌리려고 다윗을 만나러 왔는데 그 얘기가 잘 됐어요. 다윗이 그 참 아브넬을 좋아하고 아브넬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넬이 유명한 용사예요. 다윗의 신하 가운데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이 있죠. 요압하고 친구예요.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아브넬이 사이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갔어요. 아브넬아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달아나면서 아사엘아 날 따라오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냐. 날 따라오지 말라고. 그냥 내 길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쫓아왔어요.
아사엘은 사슴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날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달아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요, 창을 뒤로 해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는 아사엘의 배를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창이 배를 찌르고 등을 뚫고 나왔어요. 쓰러져 죽은 겁니다. 그 요압이 자기 친구 아브넬이 내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몰래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렸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인데 그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려가지고 다윗에게로 데려오려고, 통일 왕국을 만들려고 이제 다 얘기가 된 건데, 그걸 이제 망가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요압은 누굽니까? 또 다윗의 누이. 그 요압과는 또 다윗과 사촌지간이에요. 요압이 참 충성스럽고 믿음도 좋고 용감하고 큰 용사는 틀림없는데, 이 사람이 이게 자기 성격을 절제를 못해요. 여러분, 아주 용기가 있고 능력 있고 다 좋아요. 사람 참 좋아요. 충성스러워요. 일 맡기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진짜 죽을 각오라고 해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국옥 충신이에요, 요압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이스라엘을 생각지 않고 감정적으로 해요. 일을 감정적으로. 여러분, 일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그럼 일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그냥 함부로 하고 그냥 자기 있는 성질 다 부리고 그냥.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여러 가지 이제 오해가 생기고, 그럼 좋았던 분위기가 다 이제 엉망되는 겁니다. 그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요압이에요, 요압. 그 아브넬도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는 착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을 네가 죽이지 않았냐? 왜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렸냐? 네가 사울 왕의 왕권을 네가 빼앗고 아브넬도 죽이고, 이제 봐라, 네가 지금 도망자 신세 된 거 봐라. 하나님께 네게 갚으시는 거다.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그냥 가거라. 이 피 흘린 사람아,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하나님이 네게 돌리셨다.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그냥 8절 중간에 보니까 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보아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구나 말했습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도 막 떠들어대고 그냥 심란하게 그러니까요. 왕을 호위하고 있던 장군 중에 하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구절에 보니까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지금 가고 있는데 왕이시여, 아니 저 어찌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 제가 당장 가가지고 저놈을 그냥 목을 잘라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 저 무슨 죽은 개만도 못한 녀석이 어디서 그냥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막 화가 났어요, 아비새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10절에 왕이 말하기를, 다윗이 말했어요. 수루야의 아들들아, 수루야의 아들이네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 아비새는 둘째입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야,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가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내버려 둬라. 어느 누가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놔주시는 거다. 가만히 내버려 둬라.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 또 사실도 아닌데, 그런 일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말을 돌리고 소문을 내고 그냥 그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병희 목사님은 사람들이 너 파리 100마리 잡아먹었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파리 100마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리 100마리 잡아먹었다고 얘기하면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나는 파리 100마리 잡아먹지 않았다. 그런 일 없다. 사실이 아니다. 한마디만 하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내버려 두래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파리 100마리 잡아먹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잘못된 거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카카오톡도 있고 뭐 문자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막 보내잖아요. 동영상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딱 사실인 것 같은데 여기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도요, 다 믿을 수 없어요.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봐야 돼. 그 당사자에게 아니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이런 뭐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거 사실이냐? 이런 일이 있었냐?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고
또 이걸 또 내가 또 퍼날려요. 저 사람들에게 또 퍼날리고 저 사람들 또 얘기해주고, 야,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막 날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아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며칠 지나면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한 달쯤 지나면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아, 이거 사실이었구나. 아니, 사실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어떤 거는요, 한 6개월 좀 지나면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 봐라. 이 사실이 아니네. 야,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었구나. 6개월 지나도 모르는 거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는 거. 한 1년쯤 지나면 드러나는 거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데 왜 내가 그거를 판단하고 그걸 또 그냥 퍼나르고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해요?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교회 지을 때 동네에 소문이 돌았어요. 안에 성전교회가 예배당 짓는데 지하에다가 뭐 장례시장을 만든다 그런다. 지하에다가 뭐 낙골당도 만든다 그런다.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왜 교회가 장례시장을 지하에다 만들고 그 뭐 장의사 차도 막 들락날락하고 낙골당도 교회에다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가 있냐? 그 동네가 다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그 유언비 아닙니까? 유언비야.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 한 사람 저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 없어요. 저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왜 교회가 예배당만 지으면 되는 거죠? 왜 뭐 낙골당을 만들고 뭐 장례시장을 만들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물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당사자에게 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그냥 프레카드를 갖다가 동네로 도배를 하고 그냥 아예 산에 갔다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왜 프레카드가 동네 말에 붙어 있는지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전교회 아니 왜 성전교회를 물러가라 성전교회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잖아요. 사실이 아닌 거 드러났잖아요. 그럼 와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 아닙니까? 미안하다는 말하는 한 사람 없어요. 사람 다 힘들게 해놓고, 교회도 힘들게 해놓고, 그런 거야 뭐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가 되고 또 야, 이거 사실이 아닌데 왜 이런 말이 돌아가는지, 누가 이런 말을 자꾸 퍼뜨리는지 밝혀보자, 조사해보자.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훨씬 그걸 뛰어넘었어. 아예 뛰어넘었어요. 이거 누가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 그러시는가 보다. 네 주제 파악을 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네가 네가 예전에
양이나 치고 형제들 가운데 막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왕 세워놨는데 네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행세하고 지금까지 왕 노릇하고 교만해졌냐? 하나님께서 교만해졌다고 그러시는가 보다. 날 낮추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내버려 두라고. 야,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또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아니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내 생명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를 내버려 두어 나를 저주하게 하라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이는 죄가 없는 건가요? 다윗이 내버려 두라 그랬다. 잘못한 게 없다. 그럼 시므이 괜찮아요? 내버려 둬도. 그 뒤에 열왕기상 2장에 가면요. 열왕기상 그 뒤에 2장에 보면 (36절부터) 이제 (46절까지) 내용인데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행한 일이 있는데 마땅히 내가 너를 죽여야 하겠지만 죽이지 않는다. 대신 너 그 왕상 2장 36절에 보시면 시므이를 불러다가 너는 너를 위해 예루살렘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거기에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결코 나가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있고요. 거기에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나가면 안 돼. 너 나가면 죽는다. 내가 죽이진 않지만 분명히 말해두는데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너 분명히 기억해라. 네가 나가서 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시므이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왕이 시키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시므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이 달아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종들을 보고 여보시오, 당신 종들이 저 블레셋 땅 가드에서 내가 봤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 종이 달아나면 노비 종이 달아나면 그 종을 붙잡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종놈이 달아났다. 그럼 붙잡아와라. 돈을 주고 사람을 사요. 그 달아난 종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추노꾼? 그러잖아요. 달아난 종을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군대에서도 휴가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집에서는 군대 갔다는데 그러면 이제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 헌병들 있죠. 그래서 이 시므이가요, 그만 그걸 잊어버리고 그 솔로몬 왕과 약속했던 걸 그만 잊어버리고 이놈들 봐라 그러고 이제 가드로 가가지고 종 잡으러 갔다 온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이 시므이 불러왔습니다. 야 시므이야, 너 내가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예루살렘을 떠났느냐? 물었더니 말한 거예요. 아이 종들이 달아나가지고 그 종들 붙잡으러 갔다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보세요. 이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 갚으세요. 그 시바도 잘 됐겠어요?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참소하고 자기가 마치 뭐 사울의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아들들 15과 함께 뭐 좀 잘 살아보겠다고 뭐 얼마나 호의호식을 하려고 다윗의 마음을 훔치고 거짓말로. 그 다윗이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사람 보내서 다 알아보라 그러면 다 금방 다 알게 돼 있어요. 오늘날 저희에게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진실한 것에는 힘이 있어요. 진실하면 돼요. 진실한 사람 편에 쓰시면 돼요. 거짓이 뭐 아무리 세력이 있고 거짓이 뭐 다 하는 것 같고 그래도요, 진실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진실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진실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이 신실한 자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이긴다. 처음에는요, 진실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것 같고 뭐 다 망하는 것 같고 그래도요, 진실하게 나가면 됩니다. 난 끝까지 진실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야, 그래도 네가 진실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실한 쪽에 서셔야 돼요. 거기까지 하죠.